사라의 삶이 주는 교훈. 창세기 23장 1절 말씀. 사라의 삶이 주는 교훈. 본문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은 기록이 나온다. 당시 기준으로는 많지 않은 나이에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파란만장한 삶을 끝낸다. 그녀는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65세가 넘었어도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고 감탄했다. 심지어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은 이복 여동생으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숱하게 이사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하란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애굽,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랄로 당시로서는 이민에 가까운 이사를 다녔다. 옛날에 이사를 많이 했다는 것은 특히 아내가 많이 고생했다는 뜻이다.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결국 아이를 얻으려고 성급하게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진 후 자신을 멸시하자 그녀는 분해서 하갈을 구박했다. 사라가 못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그녀는 한 남편에게 자기 행복을 걸고 아내 위치만은 결사적으로 지켰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남편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남편의 꿈과 비전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따라주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라의 역할도 컸다. 사라의 삶이 부부 관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고 위로해야 할 존재다. 깊이 생각하면 부부 관계는 보통 고맙고 감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기 처지를 지혜롭게 이해시킬 필요는 있지만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는 말라. 가끔 부부도 서로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사람이기에 남의 깊은 속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남에게 나의 사랑과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도 없기에 늘 갈등과 오해는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을 이해해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배우자에 대해 쉽게 섭섭해하지 말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 38년을 혼자 산 셈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사라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결혼 1년 후부터 이런 소망을 가졌다. 내가 아내보다 오래 살아야지. 장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나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자신이 없으면 아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반면에 그의 아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서 가끔 내가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래요? 라고 말했다. 부부는 애틋한 정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부부의 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 세상의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 부부간의 만남은 더욱 그렇다. 부부간의 만남은 필연이면서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다.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다. 부부의 만남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가라.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 배우자가 되어준 것을 고마워하며 매일을 살아가라. 2. 서로 토대가 되어주라. 사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불행한 아내는 아니었다. 오히려 행복한 아내였다. 남편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나이 개념과는 조금 달라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보아주었다. 남편이 오랫동안 아내를 아름답고 가치 있게 보아주는 것은 아내에게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다. 물론 사라에게도 남편의 사랑에 회의가 생긴 때도 있었다. 남편은 2번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 자신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다. 평소에는 아내를 매우 사랑한 것 같은데 불안할 때는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그 장면을 보면 남자는 강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약하고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의외로 강하다. 여자는 의외로 혼자 잘 사는 편이다. 그것이 강한 것이다. 반면에 남자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행색이 아주 초라해진다. 세계 어디서나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서너 살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고 평균 수명은 6, 7년 짧기에 여자는 평균적으로 약 10년을 과부로 산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남녀의 기본 성향을 알고 그렇게 만드셨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혼자 사는 능력이 크다는 암시다. 순간적인 무력의 힘은 남자가 강하지만 내적인 생명력은 여자가 강하다. 그래서 남자의 행복한 성공에는 여자의 뒷받침이 거의 절대적이다. 신앙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 눈물 흘리는 아내는 많지만 아내의 신앙을 위해 눈물 흘리는 남편은 많지 않다. 아내가 먼저 교회에 나오면 나중에는 남편도 대개 따라오지만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오면 아내가 따라 나오는 확률은 적다. 영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암시다. 여자는 남자보다 혼자 잘 지내기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없으면 편할 수 있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자식 하나 키우는 것과 같다. 그처럼 남편 없이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편을 도우며 살아야 아내도 행복하도록 만드셨다. 성경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는 표현은 여자를 낮추는 표현 같지만 오히려 높이는 표현이다. 돕는 자는 대개 높고 강한 자이고 도움을 받는 자는 대개 낮고 약한 자이기 때문이다. 돕는 배필의 우선적인 일은 약점과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는 일이다. 단점은 금방 잊어버리고 장점은 오래 기억할 때 행복해진다. 어떤 남편은 당신 내 성격 알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단점을 고치려 하지 않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라고 이해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단점을 덮어주려고 힘쓰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창조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라고 찬사했다. 그리고 가정 형성과 관련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아담과 그의 아내 2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어야 한다는 암시다. 가정에서 덮어주는 손길을 체험해야 가정 밖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예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것 1위는 애정, 2위는 대화, 3위는 정직, 4위는 재정적 책임, 5위는 가정적인 삶이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 1위는 성적 만족, 2위는 놀이친구, 3위는 외적인 매력, 4위는 적절한 내조, 5위는 아내의 칭찬이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라. 성격 차이와 관점 차이는 오히려 부부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예전에 한 사람이 부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 질문 옆에 누군가 이런 대답을 써놓았다. 미쳤지, 전혀 존재감이 없는데. 배우자의 존재감을 영 무시하면 상대도 그 존재감을 집 밖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이 없도록 윈윈 전략을 가지고 서로 도우라. 부부가 서로 힘써 돕고 더 나아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힘써 도우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와 가정과 교회는 물론 사회도 복되게 하실 것이다.